1장 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초반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고루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력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제 9절부터 바울은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기독론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아서 수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9절부터 14절을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자라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인 것, 곧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또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능력을 따라 살 것도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계속적으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한번 하고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4판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멘. 이로써 우리도 여러분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채워주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골로새 교인들이
행하게 해 주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온갖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힘을 강하게 받아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시험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어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의해 놓은 책이 성경 66권 가운데 골로새서보다 더 나은 서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이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서로 화목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 2장 21절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이 말씀을 읽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수술 환자의 고통을 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쓰이던 클로로포름에 대해 듣고 그것을 마취제로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마취를 잘 하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 그는 위대한 의사, 과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발견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절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까? 찬송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세 단어, 색깔 쳐놓은 세 단어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는 과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현재이지요. 만일,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잘 적어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4절을 3절을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데,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러시아에서 두 아들을 입양한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엄침한 고아은 아무리 울어도 누구도 오지 않는 걸 알기에 아기도 울지 않는 그 고아원 그곳에서 무어는 자기가 싼 배설물 위에 누워있는 두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합니다. 아기는 집에 와서 잘 적응했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을 무어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잘못을 하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이 아이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꾸 이 아이가 전 부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전 부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만나기 원하는 것은 지극히 인지상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 아이가 문제는요, 전 부모를 찾는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요, 양부모 된 자신을 거역하고 싶을 때 전 부모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이전 부모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을 터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차갑고 엄침한 세상에서 자기 죄 속에 살다가 빛이신 주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처음엔 기뻐하고 잘 적응하지만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내가 넘어지곤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에 힘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고 싶을 때, 죄인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세상의 자녀, 자신을 그 똥 위에서 내버려둔 그 부모를 찾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크게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악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과거에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릴 때마다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그분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미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은 조건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일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에 걸고 있습니다. 이 조건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들은 바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집회를 하는 중에 에바브라가 이런 확신을 또 가지고 되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고, 신실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바울의 자세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어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에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교회의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을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구원의 경륜, 즉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파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신앙 때문에 당했던 고난, 어려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하다. 내가 그때보다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목사인 내가 그때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참 편해지고 배에 굳은 살이 많이 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저는 환경센터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도 앞으로도 내 육체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뚜벅뚜벅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